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이시네요.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당신은 정말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봄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풍겨나와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 진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위무자를 군주로 둔 이 진이라고 하는 그 군주가 진이라고 한 나라의 그 위무자가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병석에 눕게 되면서 그 아들 위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가 정말로 몸이 이제는 편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애첩, 내가 사랑하는 너의 소모, 이 애첩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병석에 누웠던 이 위무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위독한 상황이 되니까 그가 또다시 아들 위가를 불러서 두 번째 유언처럼 남깁니다. 안 되겠다. 나의 사랑하는 애첩을 시집 보내지 말고 나와 함께 수장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이 아들 위가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언을 따라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유언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던 가운데
이 아들 위가는 첫 번째 위원이 아니었던 두 번째 위원을 따르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위원을 따르면서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 라면서 그 애첩 서모를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냅니다. 한참이 흘러서 또 다른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위가가 있었던 진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가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전쟁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 군사들이 점점 힘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위가가 도망하는 신세,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적장이었던 이 두 해가 그 위가를 쫓아가다가 한 무덤을 지나다가 그 무덤의 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도 넘어지고 또 그가 일어나서 또 쫓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수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죠. 도망하다가 쫓겨나다 보니까 그가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위가가 돌이켜서 이 적장 그 두 해를 잡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잠을 잤는데 하나의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는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시집을 보낸 그 딸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풀을 묶어서 내가 네게 보여준 이 은혜, 나는 내가 내 딸에게 보여주었던 그 은혜에 나는 보답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전래동화 가운데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제비가 둥지에서 뚝 떨어졌던 제비, 다리가 부러져서 이것을 흥부가 잘 돌보고 그 다리를 치료해 줍니다. 제비가 떠났다가 이듬해 올 때에 무엇을 물고 옵니까?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씨로부터 나중에 큰 금은보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끼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한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다가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요. 나그네는 사실 고민을 합니다. 이 호랑이를 살려줘야 될까 말까? 호랑이가 약속을 합니다.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절대로 너를 잡아먹지 않겠노라고 굳건하게 약속을 하지요. 나그네가 그 말을 믿고 이 호랑이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배고팠던 호랑이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일, 베풀어준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고자 했던 이 호랑이, 우리는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배은 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결초보은의 자리 있으십니까? 아니면 배은 망덕의 자리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배은 망덕한 자리에 있기보다는 결초보은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지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아들이 아닌 독생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종의 노릇을, 그런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배은 망덕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자리에 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결초보은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건진받습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초보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평안하다 보면 이 평안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건지 영적인 분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 연약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은 자녀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야, 그 가정은 분명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정말 진노하셔서 그의 가정은 자녀가 없는 것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기 전에 새 사사들, 하나님이 세운 이 새 사사들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자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축복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서 이것이 마냥 축복인 양,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인 양 여기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린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 가정은, 더군다나 마노아의 부인은 굉장한 수치심과 또 나날이 어떤 고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태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태고지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지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마노아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부인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씀합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하죠. 나실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성별된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성도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흑암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나실인이다, 나실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다짐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분명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삶을 이끌어왔던 나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도 모르는 때에 어느덧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삶으로부터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꾼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자 부단히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도전했다가 무너졌다고, 나는 이것뿐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들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순종하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일 터인데,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세상의 문화가 좋으면 좋다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줍니다. 7년 또는 8년 또는 18해 동안 또는 20년 동안 이방의 나라에 붙여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손이 등장할 때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전해줄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지 말자는 것이겠죠. 왜? 우리도 평안하면, 우리도 이 평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초 보은의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매한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결초 보은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줍니다. 아직 삼손을 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된 의식을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는 그 말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는 그래도 그의 가정 가운데 소망의 말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는 그의 가정에게 정말로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있어라 라고 요청할 때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그러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훗날 우리 가운데 자녀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할 터이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주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경이로운, 불가사의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과 지와 모든 감각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묘자인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원어 가운데는 펠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사용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에는 동일하게 기묘자가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가운데 기묘자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지칭하는 것이 기묘자입니다. 그러기에 기묘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로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기묘자다라고 밝히자 이 마노아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대로 번제와 소제물을 가지고 바위에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번제와 소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제사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제사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19장 가운데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가운데 이 제사법뿐만이 아니라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누구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격을 맞춰 주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번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까?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되 그의 껍질까지 다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제물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번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번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마노아의 부부는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소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지요? 소제는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갈고 또 갈아야 되는 거죠. 윤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갈고 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올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편에서의 최상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소제입니다. 최상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소제 예배죠.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소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번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소재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는 그러한 제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노아 부부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자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됐죠.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르니라. 그 불꽃이 제단 가운데 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보았던, 나와 대면했던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아내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따르라? 아내 되는 분들을 크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감각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할 때는 남자분들은요 좀 이성적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근데 아내 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안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더 많이 하십니까? 아내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 남자 성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아내하고도 상의를 해요. 당신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오늘 마노아가 그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소제와 번제 받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아들을 낳아서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앞서서 드보라의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구입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죠. 바락에게 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드보라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을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내분들의 말에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조 보훈의 자세를 갖추는 가장 기본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 태도는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부는 아직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염소를 통하여서 염소 새끼를 통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세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죠.
그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결초 보훈의 태도를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영적인 침체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 결초 보훈의 자세,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결초 보훈의 태도를 갖추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